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첫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관한 그릇된 이해로 말미암아 수동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말살의 의미로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그러면 자꾸 이 개념을 죽는 것에 자꾸 개념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 죽는 것에 대한 개념도 늘 지금 신앙인들이 뭐라 그럴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즉 3차원 영역에 늘 갇혀서 살던 모양 안에서 신앙도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3차원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고 모든 것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한 것도 여기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죽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그런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죽는 거니까 다 모든 것이 뭐라 그럴까, 말살한다고 여기는 표현을 했는데 다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3차원 얘기고 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생활의 절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성의 상실, 의지와 자제심의 결여, 나 자신을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복종의 상태로 전락시키는 수동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감정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특히 결정지역인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 누굽니까? 김명현 박사님의 창조과학이라는 그 프로도 보면은 거기서도 김명현 박사님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잘 어려운 거 묻고 왜 그러냐고 묻고 이러면은 그냥 덮어놓고 믿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고 믿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신앙의 선배들이 새신자부어서 새신자들이 오면 그렇게 하다 답하기 곤란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새신자부 할 때도 다른 부원들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샤머니즘 같은 그런 신앙이 돼버리는 신앙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냥 무당이 그냥 물 떠다 놓고 손바닥 빌며 사정하고 애걸하는 것, 그런 모양이 비슷한 모양이 자꾸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덮어놓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여러분 귀에 안 들리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여러분 손에 안 잡히는 것이지 그렇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람 본 적 있습니까? 텔레비 기계에 나와서 보이니까 여러분 이제 텔레비는 다 나오는 것이 너무나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 옳다고 인정을 해서 그렇지. 그것도 똑같아요. 처음에 어느 기계를 갖다 놓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백 킬로 떨어진 데서 지금 방송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 첫 번째 TV를 본 사람들이 인정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쉬웠겠어요? 많은 확인 과정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어서 수백 킬로 떨어진 데서 방송하는 내용이 이게 TV 화면과 동일하다는 것을 많은 경험으로 확인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본 결과로 맞으니까 이제는 아무도 말 안 해도 TV에 나오면 지금 방송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대로가 자꾸 맞다고 주장을 하려는 이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뭐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왔거든. 근데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은 방송하는 거라든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그 원인과 근본 본질을 딱 확인해서 보면은 딱 맞았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게 무슨 문제냐?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이 답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한 분인데 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이 옳다, 이건 틀리다, 이건 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늘 들어버릇했으면 TV 확인하는 것처럼 그래 버릇했으면 완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신앙이 처음서부터 온 신앙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앙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신앙이 계속 되어져 왔다면 모르겠어요. 잘은 뭐 모르지만 유럽의 교회가 600년 만에 지금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뭐 거의 다 뭐 이제 신앙이 없어지다시피 됐잖아요. 그것이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 처음에는 틀림없이 한국도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그렇게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을 거라는 것이지. 근데 그 성령의 역사, 즉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것들이 쭉 이어지다가 한국교회는 벌써 100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사그라드는 거예요. 유럽도 오래 간 거라고 봐요. 오래 간 거. 600년 갔다니까 한국보다 더 멀리 오래 간 거지요. 물론 거기는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그 요소가 있어서 600년이 가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던 저러던 어쨌든 관계가 그렇게 돼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었는데 왜 끊어지느냐? 관계가 막히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돼. 왜냐면 3차원에 갇혀있는 이 인간, 즉 육신, 혼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지고 해야지 확신에 차서 계속해서 그걸 믿게 되고 계속해서 연결을 뭐라고 그럴까 이 계속성을 가지고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안 믿는 세상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일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똑같이 그냥 하는 방법을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휩쓸려서 그게 그냥 원칙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본질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권해드려요. 뭐냐? 본질은 뭐예요? 영어는 미국 영어 하는 사람과 교통하려고 서로 의사소통하려고 말을 배우는 것처럼 신앙은 남 하는 대로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 하는 대로 따라서 똑같이 그냥 그 사람 살아가는 대로 그냥 그 모양대로 같이 살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관계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본향에 저천국 하늘나라로 가서 천국의 삶을 살려고 신앙생활 하지 남 하는 대로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럼 본질적으로 말하려고 영어 배우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면 저는 1000년 아니라 2000년 가도 신앙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수천 년이 되도록 계속 그들이 이어가고 있는 것 중에는 이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려는지도 몰라요. 뭐 지금 개신교선 유대교가 2단이네 3단이네 하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수천 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은 물론 뭐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처럼 그냥 남 하는 대로 계속 그냥 따라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상태가 예를 들어서 관계가 익숙한 상태에서 익숙한 사람들이 요소에서 그 유대교를 끌고 왔다면 그건 체험신앙자들이 계속 끌고 왔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해왔던
그런 것들이 이어져 왔다면 3,000년 가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경험하고 체험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은 1년은 무슨 1년이겠어요. 몇 달도 못 넘어갈 겁니다. 몇 달도 못 넘어가서 안 믿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관계가 있다 없다가 뭐예요? 서로 연락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결국은 살아있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연락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관계가 안 되는 게 죽은 거예요. 결국은. 뭐 같이 살아야지 꼭 살아있나요? 각자 집에서 다 살잖아요. 각자 주소에서. 그래도 관계가 계속돼서 그 사람과는 살아있는 관계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살아있다 손쳐도 딱 끊어져서 연결이 안 돼서 오랫동안 연결이 안 됐다. 그런 건 죽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못 봐서 그렇지, 본질적으로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관계가 안 되면 되겠어요? 이거는 관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관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자꾸 늘어나도록 이렇게 신앙이 되도록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서의, 신앙으로서의 이 삶을 사는 것을 계속되어지게 안내하고 소개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되고 덮어놓고 성경 놓고 성경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경험이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경험 체험이 받쳐지는 성경이라야 그 성경이 능력의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경험과 체험과 관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성경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성경이 어느 지경에 다다랐냐? 그냥 훌륭한 책이에요, 책. 훌륭한 책이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게 현실이에요. 왜냐, 성경 한만 읽어도 뭐 하나님과 관계가 되기를 하나, 하나님과 무슨 뭐 체험하고 뭐 이런 것이 있기를 하나. 책에서 아주 훌륭한 말씀을 써놨으니까 그 말씀이 좋다, 이렇게는 하겠죠. 그거야 아무런 다른 책도, 교보문고 가면 다른 책 파는 책도 훌륭한 책들 많아요. 그건 신앙이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는 뭐냐, 교회 놀이, 종교 놀이 수준에서 멈췄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되려면 성령이라는 그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능력의 책이 되고, 성경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고 관계되고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는데 그 밑거름이 되는 성경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책으로 전락하니까 책만 열심히 잘 읽는 사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이제 반대편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하고 이유를 반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한 번도 대화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그냥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하면 뭐 틀림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없는 것을 없다고 나와 있는 성경이 없어. 66권 중에.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고 직접 대화하고 직접 지도인들을 받으면서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었지, 하나님과는 전혀 별개로 뭐 교통이고 관계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신앙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식 잘하는 것하고는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성경 많이 읽어서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그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지 신앙이 자란 거, 성장한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앙이 성장됐다는 표현의 뜻은 뭐냐?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서 말할 때 신앙이 성장 성숙한다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책 많이 읽으면 성경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이 성장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건 아니라고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성경 많이 하는 것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동의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왜 그러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일순에 이렇게 엄청나게 순식간에 이렇게 숫자로 교회 크기로 교회 면적 넓이로 화려하기로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세계 최고의 성장을 했는데, 실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은 왜 이렇게 성장이 하나도 안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더 잘해요. 이게 무슨 소린지 아세요? 거짓말의 왕은 사단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짓말부터 없어져야 돼.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교회도요, 조사해보면 그거 내가 어디서 봤는데 3분의 2 정도 숫자가 다 교인들이에요. 천주교 이런 것까지 넣으면 더 많을지도 몰라. 그런데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하나같이 전부 다 안 받았다고 하고 거짓말이라고 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 가서 처벌 받잖아. 이런 것들이 뭐냐? 바른 관계가, 바른 경험과 바른 체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머리는 변해요. 머리에 들어가는 지식의 양은 무한히 늘어날는지 몰라도 무한히는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무한히 늘어날 정도로 한국 교인들이 진짜 성경 지식이 해박하냐?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많이 알고 있는 건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 아니에요.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신앙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변하는 걸 성장 성숙이 되어진 것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5학년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크기도 차이가 나지만 한국교회 외형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크기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 실제 그 아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대외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차원이 달라져요. 1학년하고 5학년하고 또 1학년하고 대학생하고는 차원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것처럼 달라져야 돼. 성장하면 육신이 성장해도 그런 결과를 나는데, 더 신령하고 영적인 영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데 왜 하나도 안 변해? 오히려 더 고약해져요. 교회에서 보세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고집 세고,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말씀 피는 경우가, 교회에서 말씀 피는 사람들은 초신자, 새신자들은 말씀 못 펴요. 피라고 해도 알아야 피지.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닌 사람들이 문제래요. 성경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절대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성장하고 성숙이 안 되니까 그렇지. 사람이 안 변해. 사람이 안 변해.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 양은 변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안 변해.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실제 살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진짜로 살아. 그리고 성령님의 지도인대로 받아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양심이 책망하면 다시 그런 짓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살다 보면 이건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남 앞에서 돈 좀 더 벌잖아요. 그러면 헌금 좀 더 하면 그냥 자기가 교회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돈 많이 냈으니까.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실제가 현실이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함에 있는 사람이면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어요.
항상 양심의 소리가 양심에서부터 책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왜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도 다 그렇게 하는 거. 다른 교회 그러는데 뭐 한국교회 30년 이래 계속 그래. 뭐 50년, 100년 됐는데 다 이렇게 했다고. 100년 전에 했다고 해서 100년 동안 그 일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맞다고 하지 않는 한은 맞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중심은, 기준점은 하나님이 맞느냐 틀리냐 결정해 주셨느냐 안 해주셨냐, 분별을 해주셨느냐 안 해주셨느냐가 모든 것의 판단의 근본이고 기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모양, 많은 사람이 찬성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모양이 맞다. 이거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들끼리 여러분들 나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글을 우리가 나누다 보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셔요. 그 네가 한 거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면 여러분, 아이고 뭐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니까 뭐 큰 죄야 되겠어? 그게 다 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일은 다 사단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여유를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다 사단이 하는 일이고, 사단이 하는 일에 내가 개입이 됐다. 그럼 나는 다 사단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정신이 번쩍 차려서 돌이키려고 그러지. 아이고 뭐 여러분들 판단, 도덕, 윤리 수준으로 판단해서 이거 그렇게 큰 죄 아니야. 왜냐 딴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내가 죄겠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 안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을 왜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성령님과 관계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얼마나 흉악무도한 사건이 많이 생기며 사회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피폐합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사단이랑 같이 동조하고 있는 교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다 변해서 하나님 삶을, 예수님이 이 세상 3년 공생의 삶을 사신 것처럼 산다고 보세요. 이 나라는 어느새인지 벌써 낙원이 됐지. 제가 젊었을 때 독일 가 사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독일 사람이 왔어. 근데 다이아몬드를 1캐레트짜리가요 이만 하더라고요. 엄지손가락만 하더라고요. 이게 그때 82년 3년도 때 한국 도로로 7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100만 원에 사가라는데 100만 원에. 100만 원인지 뭐 어쨌든 무척 싼 돈을 제시하더라고. 근데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한국에 물어보니 700만 원이나 된다는데 단 감정사나 이런 거는 없대. 그러니까 훔친 물건이요.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독일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훔친 물건은 팔지도 못하고 또 왜 팔지를 못하냐? 사는 사람이 없어. 무슨 소리냐? 독일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도둑질한 물건을, 근거 없는 물건을 사는 것을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 가니까 그 시절에 기차는 타는 표를 팔기는 하는데 표를 받는 데는 없더라고. 그리고 기차 안에 들어가도 표를 검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쑥 지나가면서 그냥 확인하고 싶은 사람만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표 있냐고 묻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독일 사람 보고 여기는 그럼 기차표 하나도 안 끊고 타겠다고.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뭘 하는지 알아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어떻게 사람이 기차표를 안 사고 기차를 탈 생각을 하느냐. 그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도덕과 윤리 수준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쨌든 뭡니까? 마틴 루터 나라 아닙니까? 이게 선진국하고 우리
후진국, 중국, 저 한국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 제가 뼈저리게 느꼈다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생각이나 해본 적이 있나요? 이러니까 한국이 변할 수가 없지요.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사악해지고 더 교활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속성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개인적 욕망이나 이익이나 기호에 대한 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전멸을 목표로 하며 자신을 시체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은 완전히 가리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말살, 자기 포기, 자기 전멸에 대한 요구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자신 또는 자신의 필요를 의식하지 않고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활동만을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한번 돌아봄이 있는 귀한 그 시간이 되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